어느 음악인이 쓴 글의 한 문장을 인용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루 음악인인데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신실한 그런 기독교인인데요, 사라 그로버스라는 여류 음악인입니다. 영어로 이분이 하는 일을 songwriter라고 그럽니다. song이란 말은 노래라는 뜻이고 writer는 글을 쓰는 사람, 작가. 그러니까 사라 그로버스는 곡도 짓고 노래도 만들고 때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그 쓴 글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깊이 생각나게 만드는 문장이었습니다. 자신을 편집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곡을 여러 개 지었기 때문에 편곡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노래들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악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노래를 발표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차례 편곡의 과정을 거치죠. 그렇죠, 지사님? 또 마찬가지로 실황이 아닌 이 방송, 녹화 방송들, 드라마 혹은 영화 같은 것 수차례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앞에 놓이게 되죠. 편곡 편집이 다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 인생만큼은 그런 식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워낙 우리 자신보다는 더 낫게 보이려는 습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하게 여김을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스스로도 잃어버리고 뭔가 꾸미는 쪽으로 자꾸만 그쪽으로 우리의 인생이 치우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육이나 양육 혹은 자신을 다듬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먼저 정직할 수 있어야 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불필요하게 꾸미다 보면 바른 정체성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잘 드러나게 보일까? 그런 식의 메모리 되면은 결국은 우리 자신의 변화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운데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셨고 오늘 본문부터 19절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끼리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암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연약해져 있는 가운데, 때로는 심지어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 가운데서도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면 하나님 떠나서 제자들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제자로서의, 앞으로는 사도로서의 그런 사역에 뛰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확신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동시에 그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에게는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를 꾸미는 일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우선시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절대적 신분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바꿀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대단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리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주의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임기가 있고 은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이르렀으면 내가 성공했다 그러는데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이 세상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조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심지어 우리가 몹쓸 짓을 하고 하나님 눈살을 쥐푸리에게도 충분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마음에 새기고 6절과 9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요 소유 삼으셨다, 그런 뜻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 지킴, 행함보다 신분이 더 중요하다, 앞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9절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깨닫는 것이 그들이 행하는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실패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풀이해서 좀 몇 가지 여러 측면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질병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고도 당치 않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안락한 삶을 보장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분들 가운데도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가난의 쓴맛을 날마다 음식 먹듯이 물 마듯이 그렇게 겪으면서 사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말이죠. 그렇게 무능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병, 우리의 가난, 우리가 겪는 고통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시는, 정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것으로 메시아 구속자의 사역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12년 된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니요, 고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 하혈이 멈춘 겁니다. 계속 피를 쏟다가 멈춘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무덤 속에 있던 부패가 시작된 그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정상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배고픈 백성들을 예수님은 능히 먹일 수 있었습니다. 긍휼히 계시고 한 소년의 한 끼 정도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어른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병 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바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되 연거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능히 정말 능력자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하고 끔찍하고 흉측하고 부끄러운 연약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잘 새겨서 보십시오. 그들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들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새 노래를 불러 구원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을 들여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오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보물이 되는 겁니다.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부족하시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적만 행하시고 잠시 이런 분이다 사람들로 받고 기름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떠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했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한 사람도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이제 우리도 그렇게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에 얽매여서 평생을 그렇게 부질없이 보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날마다 한숨 짓고 날마다 스스로 위축되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에요. 보물스럽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방식으로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능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 삼으셨다면,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감당하기 힘들어서 우리를 외면하실 수가 있겠나가 말이죠.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된 것보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한 왕이 되었던 것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에서 오는 난민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따집니다. 서류를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번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스스로 대단하라고 자꾸만 꾸미려고 하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괴롭히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요즘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수선하고 사회가 혹은 또 하루하루 삶이 힘들어지면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피해자적 사고라는 말입니다. 피해자적 사고, 나는 늘 피해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때문에, 혹은 주위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나 자신이 늘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피해자예요. 자, 피해자적 사고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고 매몰되게 되면요, 끝없는 원망과 불평,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룩과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흥왕하여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정말 보물 같은 존재로 여기십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틈만 나면 순간순간 더욱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앙망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또 인용을 할 텐데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인정해 줄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편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소유 삼으셨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신분, 그러므로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해요. 빼앗을 수 없어요.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만 이 신문을 읽고 자신의 인생을 편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책망하셨던 자꾸만 외식, 가면을 쓰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 주셨어요. 보물 삼아 주셨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쓰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정말 미련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전혀 사랑받게 합당치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한데요, 아니요, 떡 가지고는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모든 우리의 삶,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평생이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그런데 이 떡은 마음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지위, 심지어 주의 직분,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저를 거룩하고 어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날카로움이 있고요, 정확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모습을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겉되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굳건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라는 말입니다. 신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 때문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으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이제는 깨달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제자들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깨달아. 그들에게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 있었습니다. 밝기 비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밝아졌습니다. 전혀 캄캄한 가운데 있다가 조금씩 밝아지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가운데 글씨가 보이지 않다가 밝아지면 글씨가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이제는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말씀을 받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바로 제자들이 제자들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극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여기저기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시기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좀 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자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것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답게, 교회답게, 믿는 가정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항상 언약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큰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라를 세웠던 곳은 그렇게 비옥하고 엄청나게 넓은 땅도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약속을 보존하도록 그들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 또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제대로 살려면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일상생활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우리 자신의 계획, 뜻, 비전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어떤지를 계속 알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어떤 봉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명기적 역사입니다. Deuteronomic history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적 역사.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왕조사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어떤 뛰어난 왕을 가졌는가? 물론 인간적인 왕입니다. 영웅입니다. 얼마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역사가 흥망성쇠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강하고 정말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 순간이라도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힘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들 때에 그들의 나라는 흥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쏘가서는 안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 자신부터 경험하지 아니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의 비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솔직히 누구보다 제 아내가 잘 알고 있어요. 토요일 날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만큼 긴장이 돼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설교 제가 어제 밤이나 오늘 새벽에 준비했을까요? 예.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도 온전치 않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 닿는 데까지 시간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해요. 예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기에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여기 계셔서 물론 저도 너무 피곤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조시고 그냥 교회 밖을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6일간의 언약적 관계, 신명기적 역사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사역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인품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결국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따름이죠. 개인적으로 가정이든 교회든
진정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이 포기하거나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목회 경험입니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영성을 가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체로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 사람 됨됨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력, 경력, 그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봉사하지 않느냐? 봉사할 수 있어요. 헌금하지 않냐? 헌금할 수 있어요. 중직자도 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 번째로 바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주장만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 그리고 경험, 이거 외에 예수님 앞에 자신을 꺾고 정말 예수님의 요구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진단 말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해야 할 일들은 거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거룩함도 어려움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심을 늘 잊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구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늘 생각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들을 준비도 하십시오. 일주일 내에 그냥 준비를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고통과 아픔,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나를 소망 가운데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을 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공격적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 J.D. 그리거라는 분이 쓴 책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너무 오늘 우리의 영성이 수동적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별로 그리스도인다움이 세상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그됨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품게 하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도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공격을 계속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격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정없이 후려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공격하는 자가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공격적이라는 말은 보다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제가 인용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까 해요. 요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들 얼마나 우리 사회의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우기삼을 당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한 점도 있고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공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형편없이 취급을 당해도 더 가까이 나가서 그들을 품어주어야 돼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면 공격적인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수동적인 우리의 감정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용서를 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품어주어요? 공격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이프 투게더이 바로 공격적 은혜의 과정이에요. 그 부음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도록 피 흘려주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가운데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죄를 저지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품어주는 이 공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나리는 것이죠. 10절 11절 읽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한다는 말은 보호하시고 돌보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홀로 외로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당장 도와줄 리가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하나가 되어 공격적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공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급할까요? 믿지 않는 가정식구가 아직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밥맛이 없어야 돼요. 극단으로 치우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예를 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한 분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스타튼 목사님, 이어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제임스 I. 패커, 영국 태생의 캐나다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으로도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난 7월 17일 한 달 전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숨 거두기 전에 마지막 남겼던 말을 인용을 할까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Glorify Christ every way.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형편없는 목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기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가벗긴 채 나약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평생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슨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우리 그분을 영화롭게 하다가 저 영광의 나라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방법과 수단과 우리가 가진 것 다 동원해서라도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피 흘려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충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